오늘 우리는 역대상 18장을 읽었습니다. 역대상 18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군사 원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승리를 기록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이 군사적 승리를 통해서 이제 다윗 왕국 이스라엘은 단순한 왕국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는 제국의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역대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면서, 포로에서 회복되어서 돌아오면서 쓴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그 군사적 승리를 기록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다. 우리가 비록 노예 생활을 했고, 이제 노예 생활에서 돌아와서 다시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우리는 원래 이렇게 큰 제국을 이룰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우리 이스라엘은 원래 그런 나라였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있었던 이 군사 정복의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를 다윗이 범한 굉장히 큰 죄악 사건이 이 기간 중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역대상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 나라를 다시 건설해야 되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데 굳이 자기 조상들의 치욕스러운 일을 기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기록은 열왕기 때 기록을 합니다. 왜 우리가 망했는가? 이걸 기록을 할 때, 그러니까 열왕기는 왜 우리가 망했는가고요. 역대상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새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가. 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굳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가 새 나라를 기록하자.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위대한 나라였으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 기록을 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몇 가지만 얼른 살펴보겠습니다. 4절 보면 4절의 제일 끝에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자, 전리품으로 군대에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으로 어, 병거를 끄는 말을 빼앗았거든요. 근데 말을 빼앗았는데 말은 그 당시에 최고의 군사적 무기입니다. 그런데 백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두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말은 배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은 그냥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옵니다. 그런데 말의 힘줄을 왜 끊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군사적 무기이거든요. 대단한 그 당시에는 최고의 무기. 우리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대포 같은 그런 건데 대포가 배신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왜 네.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을까? 그것은 앞으로 지금 18장부터 20장까지 계속 군사적 원정이 이루어지는데 혹시 이들이 야, 우리가 말 수가 많아서 말을 여러 마리 가지고 있어서 승리한 거야 라고 착각할까 봐. 즉, 군사력의 크기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착각할까 봐 다윗은 말에 다리의 힘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것이 이 이후에도 승리를 했다면 그건 군사력이 좋아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 승리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승리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13절 뒷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뒷부분 다윗이 이 말씀이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하든지 어느 곳을 떠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네, 아멘. 이것입니다. 네.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말의 숫자가 승리를 안겨준 게 아니고 군사력이 승리를 안겨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새 나라를 건설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거다. 그러니 주님을 떠나지 말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그래야 우리는 새 나라를 이룰 수 있다. 말에 마음을 의지하지 말자.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에 다리의 힘줄을 끊었다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서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군사력을 이용해서 제국을 건설해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11절에도 뒷부분 보면 11절을 보면요.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 에돔,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여러 민족에게서 가져온 은과 금과 함께 주님께 구별하여 바쳤다. 아멘. 여러 나라들은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다윗은 그것을 다시 주님께 바칩니다. 결국 최종적인 이 나라의 통치자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구별하여 바쳤다. 여러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가져오니까 다윗은 내가 진짜 왕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께 구별하여 바칩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왕이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왕이라도 이렇게 온 이스라엘 자들에게 그는 언제나 자기의 언제나 백성 자기의 모두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다스렸다. 아멘. 아멘. 자, 아멘. 이것이 다윗 왕국, 즉 하나님 나라의 큰 다른 점입니다. 어, 다윗 제국처럼 주변의 나라를 복속시킨 제국들은 역사에 보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의 특별한 점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 모두를요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된 이유 그리고 여러 나라를 무찌른 이유는 그 나라까지 내가 다스려서 더 큰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꿈이 대통령이다라고 할 때 대통령이 꿈이 아니죠. 대통령이 되어서 뭘 할 건지가 꿈이죠. 대통령이 되어서 나는 이 나라를 정말 좋은 나라로 다스릴 거야. 그런 목표가 없다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건 오히려 나라의 재앙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18장부터 20장까지 군사적 원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러 나라를 복속시킨 이유는 그 모두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쓰십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도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새로운 대통령도 또 이후의 모든 권력자들도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국민 모두를 공평하고 의롭게 다스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돼야겠다, 지도자가 돼야겠다. 이런 꿈을 꾸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종 승리가 온전히 주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승리는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최종 승리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 왕국이 아무리 넓혀져도 다윗은 죄를 범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최대한 모두를 공평하고 의롭게 다스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가 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의롭게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공평이 무너진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누구든지 공정하고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하는 찬양 혹시 아시는가요? 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